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되시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 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평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윤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베스트를 정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성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 아울러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쁨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중경기 노회 장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제3차 전교구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세미나가 4월 2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장소는 강원도 홍천. 기존 바나바 이외에 바나바 사역에 관심 있는 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석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가족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서 지난 주일날 이제 모처럼 나갔는데 빈칸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답이 맞든지 틀리든지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예. 꼭 비워지지 않고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헌금 박봉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도 보게 하시고 또한 헌물을 통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감사가 어우러진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늘 기쁨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피곤치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졸지 말게 하시고 자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노인대학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를 너무 좋아했는데 최근에 잘 안 하다가 노인대학에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 10명의 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이죠. 사실은 노인대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80대입니다. 80대. 87세부터 해가지고 제일 막내가 69세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80세 되시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흡인력이 그 전하는 말씀과 뜻과 그 눈빛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40년 내공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몸은 체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영은 결코 체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삼스럽게 요즘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반 학생 몇 분이 여기 보이기도 하고 한데 피곤치 말고 졸지 말고 함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연세는 아직 80은 안 되셨죠? 예. 저 예전에는 한 60만 넘어도 봐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100살 넘으셔야지 제가 졸거나 주무셔도 봐드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장의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거슬리는 것이고 세상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만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또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에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전할 수는 안 되고 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도라고 하는 개념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장 17절인가요? 1장에서도 나오고 2장 4절에서도 언급하는 것과 같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도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캐리그마. 전도가 원래 그 의미는 캐리그마는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강당에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하는 것도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에 초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도의 본래 의미는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합하도록 잘 요리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은 거북스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하고 잘 그들의 비위에 맞게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말과 말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이외에는 내가 아는 것조차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이외의 것은 내가 아예 모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전하기로 아예 결심하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의 수단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복음만 내가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딴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간이었기에 복음을 들고 교회 앞에 아니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나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나아갔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이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미워하는 마음과 거절하는 마음을 칼과 같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할 때에는 그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고 약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만하여서 쉬워서 그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작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가기도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했습니까?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선포를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서 행하지 않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혹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사람의 지혜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겉모양은 교회인 것 같고 겉모양은 믿음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너질 교회며 흩어져 버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서로 잘 믹스되어서 섞여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는 곧 사단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부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무엇인가 바꾸거나 무엇인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할 수 있는 근거와 그런 접촉점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은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오늘 2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소 귀에 경을 읽어서 소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막막함도 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러한 당혹함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서 세상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와 눈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세상의 지혜에 따른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만 흔들어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금세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기울어져 버리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와 영과 말씀이라고 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결국 세상의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류의 존재를 진리 앞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후반에서 2장 후반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영을 받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사람,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것은 아주 교만하여서 아나무인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한 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 신령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보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분별력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에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하지 않으면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곧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에 쫓아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예전에도 저에게 큰 감흥을 주었지만은 최근에도 그리고 어젯밤에도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감흥을 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때에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것으로 벗어난 내 몸과 눈에 보이는 육체와 벗어난 어떤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이라고 참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에 관계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그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에 쫓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육의 소욕에 쫓아 행한 것이다 라고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별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한 성자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본성상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그들의 심령에 경고심을 부양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여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참으로 신령하게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거나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참으로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여기 까만 공이 있습니다. 까만 공이 있는데 조명이 까만 공이 비칠 때에 그 빛이 이 공을 비출 수는 있지만은 이 공에 그 빛이 비춰질 수는 있지만은 이 공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면은 이 공 자체에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 공은 저 빛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치 비가 동일하게 내리듯이 함께 호흡을 하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들이 그 영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내면에 있는 종교심을 잘 발휘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것을 바라보거나 향하거나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그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양심에 따라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참으로 어렵고 지혜로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며 징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코 영적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혜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단순히 어떤 학문적 지식, 인간의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한계에 갇혀 있는 그 수준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는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타락시켰던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릴 수 있는 것 마냥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는 최소한 수천 년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쌓아지고 그리고 형성되어진 그러한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안에서는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차원 높은 종교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안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만들었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믿는 그런 종교도 만들었고
그 외에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리 단순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세상의 지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의 그 근원은 바로 사단의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국 어떠한 길로 가는 결과가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진리의 빛이 비쳤다, 반짝하고 비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인식하고 아멘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확정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설교를 하고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 것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빛으로 반짝 깨달음을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지 정말 그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내 귀로 직접 듣는 것이 나의 종교심과 신앙을 온전히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른 신앙인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보게 할 수 있고 듣지 않는 것을 듣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인간의 뇌의 작용입니다. 만약에 그가 무엇인가 보았고,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다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보기를 사모하고 귀로 듣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지나갔던 사람은 그것이 상상이든 체면이든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심지어는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보여졌을 때에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은혜인 양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러하며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을 받게 된다고 하나요?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을 받는다라고 해요. 세상의 영은 곧 사단의 영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십니다. 그것이 마치 내 눈에 보는 듯이 나에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이 마치 내 눈에 느껴지듯이 바닷빛 보이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달렸을 때에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직접 밑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고백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로서 가져야 할 것은 16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받은 그 사람, 그 신령한 사람이 가지고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세상적이고 영적인 것 같지만 영적이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16절에 말씀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는 자, 주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에 가지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세상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신령한 자고 그 자가 진정 주를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서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 320조 다 찾으셨나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나타나고 크게 영광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체를 낮추사 인간의 몸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우리가 깨닫는 자가 참된 신령한 자요, 그 자가 온전히 전도할 수 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로서 신앙하는 정말 영적인 것, 정말 거룩한 것, 정말 신령한 그 모습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2절과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고 고상한 영적인 거룩한 신령한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존경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신앙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성을 채우는 그런 영성으로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작고 미약하지만은 그 십자가 안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랑하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서 다투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자기보다 남을 이웃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함께 돌보아서 함께 신앙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찌 겸손을 알겠으며 참된 하나 되어짐을 알겠으며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이며 자기를 자랑할 뿐이며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낼 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2장에 있는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품는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신령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영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빌립보서 기자가 말씀하였던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주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다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길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